우리는 교회에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보통 부흥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 부흥했대. 그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대. 그렇게 하면서 부흥이라고 하죠. 물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고민 없이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흥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확실히 증가하지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항상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유명해졌으나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적인 성장에 혹해서 우리의 본질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부르심에서 한참이나 멀어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 소문이 좋게 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우와, 우리 교회 부흥하나 봐, 저 교회 부흥한대 라는 소리를 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성장을 목표로 한 목회와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온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고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비전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제자로, 어떤 교회로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싼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무리라 표현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을 정말 에워싼 것입니다. 몇십 겹, 몇백 겹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무리의 규모에 대해서는 1절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우리 보지만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 예수님을 따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억압당하고 또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린당했던 그 백성들이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제자들, 아직은 12제자의 진영이 갖춰지기 전이라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몇몇 어부들만 따라다닐 때인데, 자신들의 젊은 선생이 이렇게 폭발적인 이목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뭔진 몰라도 강렬한 성공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힘이었고 가능성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열망했던 부흥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무리가 모이는 현상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여기 건너편이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배를 타고 전혀 딴 곳으로 가자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28절에 보듯이 그곳은 이방인의 땅,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돼지를 키우는 곳,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얼마나 거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면 이름이 가다라입니까? 거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시려고 여기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가다라? 잊어버리진 않겠죠. 가다라. 아니,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했는데 이 큰 무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실망하고 오해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려나 미련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부흥이 시작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시고 해산시키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나머지 말씀에서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진짜 제자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무리는 사람의 눈에는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힘과 가능성을 가진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면 그 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작은 시류나 풍파에도 너무나 어이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입구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는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때 그 무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리가 아닌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을 찍어내는 교회가 아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모습에서 보게 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왕궁이 아닌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겠다고 특별히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막 배를 타고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급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 박사, 신학 교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대세는 예수님이구나 하고 직감하고는 발빠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등장에 아마도 제자들은 크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우와, 우리 팀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다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 제자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라 그게 늘 약점이었는데, 이런 엘리트가 제자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제 공신력을 얻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 제자 지원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네가 잠깐 오해한 모양인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게. 내가 가는 길은 결코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의 인기와 대접이 넘치는 곳이 아니란다. 나는 들판의 여우나 공중의 새만큼도 안정과 보장된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너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과 대우를 받아왔던 서기관에게는 충분히 두려움과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제자로 따르기를 포기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 성경 어디에도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오해를 정확히 아셨고 종곡을 제대로 찌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신 것과 똑같은 뜻으로 이 서기관도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고 아까워도 주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마음으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 이하나 적당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나 입교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신 분들은 이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후회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분도 더더욱 이 결단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삶의 선택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고달프나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어도 주님이 가셨으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또 이어집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이 아닌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아닌 종으로.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합니다. 이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제자일 수도 있고 70인 전도팀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은 따르기가 어려우니 잠시 좀 자기를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자기 부친의 장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장례를 마치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도 못하게 하시는 건가? 너무 불효하게 만드는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병이 들었을 때에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집을 멀리 떠나는 일을 몇 년이고 삼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효성의 이유로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부모님을 핑계로 어떤 일을 미루거나 빠지려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핑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네가 생각한 그 일을 다 끝내고 나를 따르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몇 년이고 그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의 일, 세상의 일을 우선하며 살다가 생명의 일을 영원히 놓치는 안타까운 일을 주님은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또 다른 뜻은 이 제자가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 염려와 대응들로 늘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예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친의 장례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모친의 장례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도 점점 다가오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사업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은 대출도 갚아야 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무릎과 허리도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돌아간 서기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생은 전혀 계획된 바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쌌던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접촉사고가 나고 가끔씩 대형 사고가 나고 지름길이라고 달리다가 막다른 길에서 방황하고 방향조차 잃어버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인생의 실패자나 불효자나 자녀 양육의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회와 복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제자의 길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길은 넓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은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도 계속 만납니다. 그래도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잠시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었음을, 죽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유일한 사는 길이었음을, 무겁고 고달픈 길인 줄 알았는데 쉽고 가벼운 길이었음을 우리는 머지않은 이 길 끝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주님께 바치며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 영광의 나를 계시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하실 때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없은 니 믿으며.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가네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정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